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주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가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들로 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서 연속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요나서 연속 설교를 하면서 몇 번쯤 설교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10번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번까지 마칠지 10번까지 마칠지를 아직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감사하기 시작하니 더 이상 물고기 뱃속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오늘 성경 부문이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또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안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즐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사도에게도 하나님이 두 번 거듭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도마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마가 요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굳게 세우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 숫자적인 두 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듭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했는데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조금도 하나님의 명령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일을 잘못해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조금 쉬운 일을 맡겨줄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잘못했나 보다, 네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냐, 이번에는 니느웨 근처까지만 갔다 올래?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이번엔 니느웨 가서 얼굴만 익히고 올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실 때에도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도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애써 외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요나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첫 번째 말씀이 임할 때는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니느웨와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요나서 3장을 읽으면서 요나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을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 성읍은 얼마나 크기라 그랬습니까? 사흘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정말 열정을 갖추고 외치려면 사흘은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걸어만 다녀도 3일인데 외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치면서 다니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하루 길을 다니면서 외쳤을 따름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에 서기는 했지만 요나의 마음이 아직도 온전히 편안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는 했지만 요나는 아직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어,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외친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요나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은지요, 이런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은지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싫은 건 싫은 거야, 미운 건 미운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회개했다고 그 사람이 성자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모든 돌을 터득한 도사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길에 서서도 지속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요나가 사흘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을 하루길을 다니며 말씀을 외쳤다는 것을 요나가 무성의하게 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가 하루만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이제 다음 주에 볼 4장을 보면 요나는 회개했지만 그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긴 했지만, 그러나 요나는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언제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은 5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외쳤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 번역되어진 우리 성경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5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5개의 단어를 외쳤을 따름입니다. 정말 무미건조하게 외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테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건조하게 그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까지 들려지자 니느웨 왕이 자기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니느웨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라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만 전했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열정이 느껴집니까? 요나의 열심이 느껴집니까? 니느웨 백성을 향한 요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미건조한 말씀을 듣고서도 니느웨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니느웨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요나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설교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늘 설교하는 목사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끼치게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니느웨를 새롭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받은 경험은 참 특별합니다. 스펄전이라는 그 소년이 그 당시 소년 때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의심이 되고 멀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스펄전은 주일날이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와서 자기 교회를 찾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본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가는 길에 조그마한 감리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 스펄전은 감리교인이 아닙니다. 조그만 감리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그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한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신도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칠었고 그의 설교는 보잘것없었다고 스펄전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이 평신도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읽은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평신도 설교자는 이 말씀을 읽고서 내게로 돌이키라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귀하지 않냐고. 이 말씀은 내게로 돌이키라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전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 말만 거듭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평신도 설교자는 예배당 한쪽 구석에 자기 교인이 아닌
어떤 젊은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스폴전이라는 사람이죠. 이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보니 당신은 너무나 처량해 보입니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복의 청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러면서 좀 오버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 말씀 전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복의 집사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면 아마 상처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스폴전이라는 그때 젊은이죠. 그 사람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설교자가 자기를 지적하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을 팍 파고드는 순간이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래 구원받는 자가 돼야지. 그 순간이 자기가 구원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에 의해서 그의 회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걷다가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도 그날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가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신도가 어떤 말씀으로 설교했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순간입니다.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평신도 설교자가 주석책을 읽었을 따름입니다. 근데 읽었던 그 말씀이 존 웨슬리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 받게 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능력이나 메신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무미건조하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그렇게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들으면 적대 감정을 품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한 전령이 사령부의 명령장을 가지고 전방 부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전령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령부의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전령이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거나 또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령부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한마디에 수천 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 사도도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변증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철학적인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정말 적은 복음의 열매 맺기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쳐서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잘 요리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소중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나를 보면 꼭 우리와 똑같습니다. 회개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 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길에 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어질 수 있다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그저 주님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족해도 주님께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연약해도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주께 가겠습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 주님께 나아가면 나의 연약함 모두가 다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벗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